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행복이 충만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설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왔는데 다 괜찮으시죠? 우리 김중석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길이 뚫려서 눈 치우러 오시겠대요. 우리 교회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밤에도 눈이 없었습니다. 비 온 데다가 눈이 오니까 차들이 밟고 다니니까 다 녹아가지고, 근데 그게 얼었더라고요. 얼어서 사고들은 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부서진 차들도 많은데 아침 되니까 그 햇볕에 쫙 녹아서 차에 쌓여있던 눈까지 싹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뭐냐 하면, 사람이 참 상황마다 똑같이 눈은 내렸는데 이곳은 눈이 하나도 없고 어천리는 눈이 쌓여서 기계를 치워야 되고, 참 사람마다 입장이 참 다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걸 간과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항상 먼저일 때가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상황이 가장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얘기를 하고 났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뭐야 이게? 내가 틀린 말 했나? 내 입장에선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참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하지만 전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조금 지나면 이제 욕 나오기 직전까지 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멱살 잡고 흔들판이고, 이유가 뭘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이 다르고,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다르고, 전혀 다르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냥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내 감정과 생각을 얘기하는데, 반대편에서 똑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느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주장이 강해지면 싸움이 됩니다. 오늘도 전화를 내려놓고 똑같이 눈이 왔는데 거기는 지금 날이 추우니까 녹질 않았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요. 도시도 아니고 무슨 그냥 읍내고 거기나 여기나 배달이 좀 된다는 거하고 안 된다는 거 차이 말고는 큰 차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조금 더 살 뿐인데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눈이 싹 녹았어요. 마를판이에요. 그런데 눈을 치우러 오신다니까 내가 오시라고 그래야 되나, 눈 치우러?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 있죠.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그 사람의 상황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이해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았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대에 교리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교리 논쟁.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논쟁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까? 논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서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뭐냐 하면 논쟁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일방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때로는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다 같이 가는 것이고,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교리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이를 먹으니까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대화하는 것도,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우리 젊은 목회자들하고 모여서 대화하면 그거 다 해본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일이고, 제가 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방향을 만날 수도 있는데 점점 고집이 세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귀가 닫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귀가 닫혀지면서 남의 얘기가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주장이 옳은 거예요. 왜? 경험을 해왔고, 목회를 해왔고, 연구를 해왔고, 그래왔던 시간, 길이들, 그런 시간들이 나를 자부심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떤 권위를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점점 내 마음이 좁아지고 있고 내 귀가 닫혀지고 있고 내 고집이 세지고 있다는 생각은 버리게 되고 내가 옳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될 수 있으면 내 주장보다는 듣는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죠. 얘기하다 보면 나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다 듣고 앉아있고 나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어떨 땐 얘기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아유, 이 잔소리가 많아서 미안하다고. 분명한 건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우리는 더 좋은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찾아낸 게 이겁니다. 정통적이고 경직된 고정관념 때문에,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는 훨씬 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 개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건방져 보일 때도 있고 조금 미숙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견이 존중받아질 때 그들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는 정말 어린아이, 종과 주인 구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정착하면서부터 알 수 없는 질서, 알 수 없는 권위, 말씀 위에 서 있는 권위로 오히려 이제는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오히려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위해 인격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분명히 한국 교회 조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게 73%가 예배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회봉사라든지 전도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에 대한 반항이 더 크다고 조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규칙과 규율은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규칙과 규율이 말씀보다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때, 그때부터 갈등은 깊어지는 것이고 불신이 심해지는 것이고 외면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폭언으로 인한 이야기들이 아주 세상을 아주 다 점령해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봤어요. 아주 찰지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어디서 배웠나? 학원 다녔나? 저렇게까지 참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국내에서 이 TV에 기독교 방송을 틀면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혹시 목사가 교황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중세시대 교황은 무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자유로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향할 때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할 때 그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다릅니다. 역할들이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위주의로 빠질 때 그곳에는 자유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이 중심인가? 교회가 만든 규칙이 중심인가? 교회 질서가 신앙의 본질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부담으로 작용하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며 항상 우리 신앙 앞에 서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복음을 지키고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세워져가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권이 목회자 권위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무런 어떤 그 제자들의 권위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속에서도 분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논쟁, 성경은 논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논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대화가 없는 것이 문제고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옳은 게 아니라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리의 문제를 놓고 오늘 시작된 교회의 논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격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현실은 부담과 기준이 우리를 자꾸 옥죄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규칙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이 말씀 위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와 공동체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는 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복음을 대신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복음보다도 앞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인간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 모아지는 생각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누가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고 말씀이 서 있어야 되는 그곳에 사람이 서 있다면, 내가 서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을 놓고 오늘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구원을 믿음으로부터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구원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곳에 말씀을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서가 우리의 기준이 복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은 종종 이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주장, 권위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에서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의 천국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모형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이죠.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 있을 때 그때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는 게 갈등이죠. 그런데 그 생각과 생각이 부딪힌다는 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과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뭘 위해 부딪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딪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 주장이 옳으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부터 그 논쟁은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서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규정과 질서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도 쉽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이거 하나 지키는 건 세상의 그 어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내 감정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오리를 가자면 오리까지 가주면 좋은 거지만 오리 가자면 십리까지 가랍니다.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 더 과한 친절과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면 그 법을 지킨 것으로서 나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진 그 문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도 지켜낼 수 있어야, 그래야 네가 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우린 깊이 생각하고 훨씬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사람의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규칙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설명하는 도구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경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인간이 우위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노예가 되고 인간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죄 사함,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해결로 이루어져야 될 그 죄 사함이 교회의 행정적인 권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되는 거였어요. 돈 주고 내 죄 사함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면죄부, 죄와 돈이 결합된 사건이에요. 왜였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을 좀 많이 모으려니까 어떻게 할까? 죄 문제, 면죄부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성전을 지었답니다. 그 성전은 언제 날 건가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 성전을 가봤어요. 로마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에 떠밀려 가긴 했어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 있어도 밀려가더라고요. 서 있어도 그냥 쭉 서 있어도 밀려가는데 수없이 화려한 그 그림들과 그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눈이 동그랗게 떠질 만큼 아름다운 장식들과 그림들과 화려한 것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면죄부 팔아서 지은 성전에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교회는 지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황 무오설과 절대 권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교황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해석을 정당하는 자료로 성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주가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것에 인용하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인용하는데 그것도 올바르게 인용했느냐? 아닙니다. 왜? 성경을 해석도 못하게 했으니까, 성경을 번역도 못하게 했으니까, 자신들만 아는 언어로 사용해서 성경을 만들어놨으니 일반 사람들은 신부가 읽어주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성당에 가면 여러분 아름답게 뭐죠 그게? 벽에 유리로 된 게 스테인드 글라스, 그걸 기억 못하나 하고 날 불쌍하게 쳐다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삭개오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뭐 스테인드 글라스 그 긴 단어를 기억하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일 가서 봤더니 그 그림들이 그냥 있는 그림,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을. 그래서 저걸 보면 이런 스토리, 이런 스토리가 쭉 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름다움에 치중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해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나님 된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판단하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을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재판을 열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그 진리가 뭡니까?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잘못 해석하거나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하거나 교회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 게 종교재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여전히 중세시대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똑같죠. 역사를 자꾸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통해서 또 다른 부조리가 생기고 그 부조리를 통해서 사회가 무너지면 반대로 또 그것을 부시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 세워지면 또 권력이 생기면
또다시 너무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그 속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복되는 역사를 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편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회개운동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15장에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붙들었습니다. 그 유대교로부터 나온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개신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처럼 저들도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아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종교 속으로 들어오는 것, 복속시키는 것, 메시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신앙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 안에 자신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던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그 분명한 자부심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종교 안으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긴 한데 우리 안에서 메시아,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 안에서의 메시아, 그 범위 밖으로 나가면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혀 유대교적인 사상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진 그 시대의 상황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적인 전통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이 그들에게 전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이 그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거예요. 그들에겐 이방신을 섬기던 전통, 이방신에게 제사하던 전통이 있었지 그 유대인들과 같은 전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두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적인 정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각각의 그 정신과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 서는 것이지 우리의 전통과 습관과 생활의 그 사고를 한 번에 뜯어고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에게 짐을 지우는 신앙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초대교회의 반응, 초대교회의 논쟁,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정립해 갔는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차 논쟁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조건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기준과 기축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변화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서론이 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을 오늘 바라보고 나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때 1200만을 이야기했어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1200만 명이어서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근데 그게 6만으로 요즘 통계를 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종교의 순위를 보면, 인구수를 보면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개신교가 600만, 700만 이렇게, 천주교는 300만 이렇게, 불교도 500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300만 미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위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위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위기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출입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 소망만 바라보다 결국 위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어쩌면 이 예루살렘의 교리 논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설 것인가? 인과 같이 이전의 전통과 규칙과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춰놓고 살던 사람들과 우리는 그 속에 어쩌면 젖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독교를 향한, 새로운 교회를 향한 요청을 외면하고 오늘 그냥 우리는 우리가 이래 왔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로 그냥 가고 있으면 결단코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신앙의 조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이것저것 신앙의 기웃거리입니다. 근데 요즘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많이 뜨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의 눈물과 수고를 너무도 도안시하고 그냥 목사는 다 죽일 놈이고 다 기득권자고, 그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온몸을 불태우고 있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목사들의 수고, 70-80%가 비전교회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공부를 하고도 제대로 된 대접받지 못하며 여전히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말 몇 마디로 이 지금 시대 목사는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이런 그들의 그 수고를 너무도 무시하고 외면하는,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야 본인이 뜨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야 본인들의 유튜브가 잘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나는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안 따릅니다. 그냥 수없이 많이 막 교회를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기만 정의롭고 옳아서 자기들의 주장만 바른 것이어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왜? 처음 했을 때 반응이 좋으니까 조금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강하게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지금의 교회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로 가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깨닫고 자기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그 비난을 본인은 왜 피해가죠? 나는 조금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까? 결국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제가 보면서 내가 저 목사인 건 맞는데, 저 사람이 비판하는 목사인 건 맞는데 내가 저렇게까지밖에 못 살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비난받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았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논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고 우리 스스로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더 고민할 수 있고, 앞으로 한 발짝 내어디딜 수 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가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질 수 있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의 공기가 흐르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던 곳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같이 떡을 떼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누가 보아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 안디옥 교회는 그때 벌써 선교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파송하게 하실 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교회의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와서 그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았냐, 모세 율법을 지켰냐,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칠지도 않습니다.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적이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초대교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교리 논쟁의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르쳤습니다. 의논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더 맞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일방적으로 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통을 등에 업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그럼 그동안의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수고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난 구원 못 받는 사람인가? 그 구원 못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났을 리도 만무한데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고난 중에 그 시련 중에 그 박해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오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하며 떡을 떼고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송두리째 구원받지 못할 대상으로 구원받기 위한 새로운 규율을 따라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려다 복음을 위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말은 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 사랑을 증거하고 내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분간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내 주장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겁니다. 항상 사랑이 있고 아량 있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갖습니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많은 시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건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주장이 통과돼야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의견을 나눈 게 아닙니다.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단정하고 주장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원의 문제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지. 그들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번 피를 들였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지. 뭐하러 맨날 죄를 사가며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며 피를 흘려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서 내가 너희를 쓰기로 한 표징으로 표식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이래야 돼, 너희도 나 같아야 돼 라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준 율법은 광야에 맞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도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도 의로운 것도 바른 것도 능력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지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믿음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능력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믿음이면 족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기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증명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 순간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감동한 내가, 그 능력에 사로잡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들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분별해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하고 떨어져 있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그 애쓰는 노력이 뭐냐?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가 합당한가 아닌가를 맞춰서 받아들일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분별해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듣고 맹목적으로 살아가기에 정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에 충격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아니에요. 우린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놓여 있는 지뢰밭은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떤 것에서도 노임받으며 평안할 수 있는 거룩한 남은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